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온 날씨 속에서도 저희 믿음의 성도들 발걸음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 돌릴 때 하나님 처음 주시는 복의 역사가 그 끝에 동일한 역사로 넘치는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조천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능력으로 우리 풀마을 땅 곳곳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건강과 물질과 여러가지 복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이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배로 말미암아 성신하고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셨으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도 바라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긴 이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사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 이상 기후로 힘들어했고 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치권으로 불안해했고 또한 불의의 대형 사고로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울하고 어두웠던 지난 한 해는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 지역과 교회를 위해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정치권을 비난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겉사람보다 영적인 속사람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졌는지 돌아보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을 지켜 주옵시고 지난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붙잡고 주님께 다짐하고 결심하며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자의 직분자는 직분자다운 달란트를 찾아내어 헌신과 봉사를 찾아내어 먼저 실천하며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그 마음이 변치 않고 25년도 끝자락에서 자신을 들여볼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노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지난 한 해 풀마을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뭉클 걸어온 주님의 일꾼들 새해에는 결실을 위해 기도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키가 자라며 믿음도 커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꿈나무로 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생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하는 대원들 건강 지켜 주옵시고 성대를 지켜주시사 아름다운 복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당 청소로, 식상 봉사로,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늘 지켜 주옵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복 내려 주옵시고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건강하게 찾아봐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영성 있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심령성 깊이 스며들어 닫혔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막혔던 귀가 열리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추위에 건강지켜 주옵시고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받는 자들 주님의 손으로 싸매 주옵시고 아픈 상처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심령이 상한 자 있습니까?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또한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총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예배로 2025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은혜 넘치는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나오며 주님 앞에 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또 선교와 장학의 예물로, 또 주정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신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성껏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되어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기까지 하나님 그 모든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오는 날씨로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붙드시고 특별히 병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만지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또 생신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또 풀마을 땅 곳곳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 붙들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에 앞서 먼저 광고 드릴 게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배 준비하러 와 있는데 이규재 선생님이 1층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참석하시길래 뭔가 했습니다. 오늘 김선식 권사님과 이규재 선생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으로 기뻐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식 권사님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도에 기구한 또 구역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 또 함께 연락하셔서 그렇게 예배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이제 대전에 있는 목사님 은퇴하셔서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날 이렇게 또 등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규재 선생님 올해 제가 꼭 세례를 드리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이희승 원사님께서 생신이셔서 우리 이응열 집사님과 권영숙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떡을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는 대신에 저녁에 저희가 부여군 기독교 연합 직원 세미나 저녁 7시에
부여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좀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괜찮은 분이 오셔서 저희가 좀 참석을 할 예정인데 교회에서는 6시에 차량이 출발할 거고요. 따로 촬영으로 가실 분들은 부여 장로교회로 그렇게 맞춰서 오시면 은혜로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배 끝나고 나면 기념품 이렇게 추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 거기서 좋은 거 하나 받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자 원래가 1월 첫째 주 첫 달 원래가 7일 화요일 날 홍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지방의 권사의 총회가 9일 목요일 날 우리 부여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 주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겨울 청소년 수련회가 13일부터 3박 4일간 바나바 훈련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벌써 한 6명 아이들이 이제 신청서를 냈는데 우리 아이들도 가서 잘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오늘부터 우리 학생부하고 주일학교가 연합으로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신입생 환영회 있다고 점심때 식사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지금 애들이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또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아이들 함께 모여서 많은 아이들 또 선생님들이 또 함께 하면서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셔서 신년 축복 안수 기도를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바로 안수 기도를 해드릴 거고요. 나가시는 입구의 안내석에 우리 2025년도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말씀, 좋은 말씀 뽑아가셔서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해 동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성가대 찬양 듣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권사님께서 우리 자녀분들이 생신을 갈 준비를 또 해주셔서 어제 보니까 이제 모여서 식사하시는 것 같은데 기쁘십니다. 건강하시고요. 올해도 저런 모습으로 올해 말까지 계속 저희 성가대 사랑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감이 유행이라 이제 마스크들 쓰시고 또 성가대 찬양들 하시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제 몸이 아파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정미영 집사님이나 우리 수술하신 송순정 원사님 빨리 또 회차할 수 있도록 또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슬픔의 문제들이 또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도 저희가 함께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풍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335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야, 누구 설교가 진짜 끝내주더라. 아볼로가 좋고 베드로가 좋고 바울이 좋고 또 그리스도가 좋다. 이런 식으로 당파를 지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헬라 문화 안에서는요, 어떤 누가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느냐, 그것이 곧 그들의 능력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의 중요한 가치, 자랑 여겼던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느 설교자가 더 말 잘하는지, 어느 설교자가 더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지, 누가 더 논리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지 이것들이 중심이 되니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 한편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말 잘하는 것이 그 안에 덕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17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말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하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말을 잘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요, 이 말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며 설득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가 먼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17절, 1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우리 이제 고3 수험생들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사실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올 때쯤 되면 우리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랑 지식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 공부의 모든 것들을 얻어서 성적을 내는 이런 것들은 지식이고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더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능력 있는 역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에 최고의 지독한 죄인들을 최고의 고통을 주어서 죽게 만드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또 뭘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유대적인 생각과 그런 헬라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믿음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세요. 제가 항상 풀마을 땅의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누구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래서 그것이 곧 은혜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 지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2025년도 첫 예배로 다시금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십니까? 기쁘신가요? 감사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저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가끔씩 그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거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능력, 내 자랑,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뽐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서로 비교하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이 땅,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것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신앙 가운데로 나가는 삶을 사는 존재죠. 그럼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 것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느냐.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좋은 자동차? 큰 집? 성공한 자녀들? 혹은 통장 안에 있는 넉넉한 물질? 돈? 권세?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의 자리에 있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두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새해 2025년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내일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된 것들을 이뤄가며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편지합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뭔가요? 전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가장 미련한 것이에요. 저도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충남 지방의 목회자들과 함께 전도팀들을 만들어서 전도를 나가봤는데,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목사라고 해서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지를 들고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같이 소심한 아이형의 사람들은요, 말도 못 꺼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요, 능력이 많아서 잘 되는 건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말에 지혜가 있다고 잘 되는 줄 아세요? 설교는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해도요, 전도지 들고 나가면 말 한마디 못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자녀로 그렇게 전도해 오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와 같은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언변, 환경,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능력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도 참 위대하지만 저희 민족과 버금가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노벨상도 많이 탔고요. 나라가 없는 천여 년의 시간 동안 그 민족이 흩어지지 않았고요. 그 언어가 사라지지 않은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경제적인 모든 중심에 유대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잡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들이 얼마나 대단했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일관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약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능력 있는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권력 있는 메시아. 그래서 로마 시대의 압제로부터 단박에 그들을 구원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갈망했어요.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혜를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세련된 언변과 기술을 가진 그런 존재만이 신들의 사제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문화가 바로 헬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정말 이들의 요구대로 표적도 많고 지혜도 능통하고 말도 잘하고 세련되고 멋진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입맛에 맞는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왕으로서 권위 있는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낮은 자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초청교회 부임한 지 이제 6년째 돼가는데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공한 목회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성공한 목회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가끔은 그 설교하시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들을 봐요. 야, 말씀도 잘해요. 정말 잘하십니다. 외모도요, 진짜 멋져요. 눈썹도 진하고 막 화장도 하시고 그래서 진짜 멋집니다. 입는 옷도요, 삐까번쩍합니다. 예. 그냥 딱 이렇게 보니까 딱 안 봐도 명품이야.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들 말씀들 하세요. 심지어 박사학위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비해 이 초청교회 담임 목사인 김유은 목사는 참 촌스러워 보여요. 멋있고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저희 딸이 설교를 녹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충청도 사투리 좀 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 사투리를 하나요? 모르시죠? 다 충청도 분이라 그래요. 다른 분들이 들어보면 제가 이 충청도에서 목회 사역을 한 12년, 1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억양에 충청도 스타일이 들어가 있대요. 그거 좀 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시골 목사잖아요. 사투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우리 초청교회에 왔어요. 저도 도심지에 있는 큰 교회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고요.
맡은 바 사명을 받들어서 지난 6년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풀도 뽑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다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방도 하고요. 처음에는 와서 부목사 때 그런 습관이 있었던지라 양복을 딱 빼입고 나왔는데 반나절이 안 지나니까 바지춤에 흙이 잔뜩 묻고 그래서 구두 밑에 흙이 이렇게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복으로 또 갈아입고 막 그렇게 일을 합니다. 사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그래도 제가 얌전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주일 오후나 수요일날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면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며 설교하냐고.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도 아니고 감리교 목사도 아니고 침례교 목사도 아니고 성결교회 목사잖아요. 여러분 성결교회가 뭡니까? 성결교회 하면 전도표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자생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북들고 돌아다니면서 꽝꽝꽝 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교회가 성결교회예요. 당연히 성결교회 목사가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뻗치게 설교를 해야죠. 최선을 다해 설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이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장점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바람만 불어도 상처받거든요. 근데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만나면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찾아봤는데 이러한 구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뭘까? 이 구원에 대해서 책을 쓴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그 작가가 이 구원에 대해서 딱 세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물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보트를 띄워라. 두 번째는 뭐냐? 보트 위에다가 그 사람을 건져 올려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 사람을 육지에다가 내려놓아라. 이게 구원이래요. 화려한 언어나 복음에 대한 메시지나 예수를 믿기 위해 어떤 것들을 전하거나 너의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 구해줬으니 그것에 보답하라. 뭐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배를 띄워서 그 사람을 건져갖고 안전한 육지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한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런데 목회사역 1년 반 뒤에 떠난 뒤에 이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 월요일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매년 연초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참 좋은데 목회자도 사람인지 건강검진 받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12월 제일 마지막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만세하라고 해서 만세를 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돈을 더 내서 했거든요. 간 검사를 하고 뭐 쓸개를 하고 췌장을 보고 막 이렇게 이리 누워라 저리 누워라 이렇게 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화면이 위에 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뭐가 이렇게 보여면서 저거 암인가? 갑자기 여기가 아픈 것 같고
그 검사를 마치고 나와서 의사를 만나기까지 1시간 정도 대기를 하는데 앉아서 느긋이 기다리지 못하고 병원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암인가? 문제가 있나? 갑자기 오늘 아침도 굶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여기가 욱신욱신 쑤서오는 게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미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니까요. 근데 의사가 딱 불렀어요. 들어갔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술, 담배 안 하시죠?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거 끊은 지 오래됐어요. 간도 괜찮고 슬개도 괜찮고 췌장도 괜찮고 담낭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방에 사셔서 지방간이 조금 있긴 한데 영양제를 좀 먹으면 뺀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단박에 검사받고 나와갖고 죽집에 가서 죽을 사서 한 그릇을 뚝딱 먹고 결국 왔다니까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신 분들은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어도 목사도 사람인지라 모든 것들이 미숙하고 어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육체적인 검진도 이와 같을진데 영적인 검진 또한 마찬가지. 오늘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진단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는 과대망상에 빠진 거예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넘치는데 그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축복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는구나. 그렇게 비꼬면서 이들을 책망하는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모든 환경이나 여건들은 풍성했지만 그들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처럼 가난하고 어려졌다. 이미 그것을 다 자기가 이룬 듯 행동했고 그것을 자랑 삼으니까 결국은요,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거든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그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자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바람이다. 오늘 우리 초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 이 한국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2025년도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 우리가 붙들려서 정말로 이 나라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맨날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께서 찬양 인도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 은혜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작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의 기준이 나의 자랑이 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한낱 이 땅의 한순간의 영화일 뿐, 그것은 곧 주님 나라 가운데는 누더기와 같은 볼품없는 것들이에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것,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 그것만이 진짜 지혜이고 진짜 축복이다. 그럼 2025년도 첫 예배입니다. 이 신년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담아서 제가 복음성가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전에 한번 불러봤던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평생 자랑은 오직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만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2025년도 첫 신년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되게 하시고 그러한 간증과 찬송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을 더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구원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조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올 한해도 주님의 말씀 붙들며 그렇게 여는 새해 첫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이 나의 간증되게 하시고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간증과 찬송이 우리 풀마을 땅 곳곳 생명구원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를 구원하는 주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견줄과 못되는 하나님의 지혜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그와 같이 고백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능력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감사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전종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일생일대로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음을 붙들게 하심에 그와 같은 귀한 선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모든 것들 오직 주님을 간증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첫 예배 신년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에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초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되며 그와 같은 자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며 주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간증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생명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가 된 주의 사랑 내 맘속